2026년 첫 아침이 밝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새해 첫 햇살이 들어올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셨나요? 저는 오늘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오면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동쪽 하늘이 서서히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또 새로운 시작을 허락해 주셨구나. 새해 첫날은 참 특별하지 않습니까? 어제와 오늘 사이에 단 하루밖에 차이가 없는데도 마음만은 완전히 새로워지는 느낌. 마치 깨끗한 도화지를 펼쳐놓은 것 같은 설렘. 아직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은 365일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올해는 어떤 이야기가 써질까? 그 기대감만으로도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켜신 것 자체가 이미 축복의 시작입니다. 새해 첫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해를 시작하려는 그 마음. 주님의 품 안에서 새 출발을 하고 싶은 그 간절함.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뻐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고 하셨습니다. 2026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새 일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아직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이미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광야 같은 곳에 길을 내시고 사막 같은 곳에 강을 흐르게 하실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오늘 저는 이 새해를 주님과 함께 시작하시는 여러분께 5가지 신앙 고백을 나누려고 합니다. 새로운 시작과 회복의 고백, 우선순위와 동행의 고백, 말씀의 등불을 붙드는 고백, 빛과 소금으로 살겠다는 고백, 감사와 평안 속에 거하겠다는 고백. 이 5가지 고백을 마음에 새기고 입술로 선언할 때 2026년은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은혜로운 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시는 새 길을 따라 걸어가는 복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첫 번째 고백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새로운 시작의 고백. 새해가 주는 가장 큰 선물은 무엇일까요? 저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까지의 나와 상관없이 오늘부터 새롭게 출발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시작이 진정한 의미를 가지려면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바로 과거를 온전히 내려놓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헌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으면 부대가 터지고 포도주도 쏟아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과거의 짐을 그대로 짊어진 채 새해를 시작하면 얼마 가지 못해 지치게 됩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리고 바로 다음 절에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이전 것을 내려놓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새 일을 받아들일 공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실패에 매여 있으면 새 출발을 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상처에 붙들려 있으면 새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과거의 영광에 집착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이랬는데 하며 지나간 시절을 그리워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행하시는 일을 놓치게 됩니다. 이 말씀이 주어진 배경을 보면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 중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과거는 2가지 의미였습니다. 하나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광스러운 기억이었고, 다른 하나는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온 뼈아픈 실패의 기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둘 다 내려놓으라고 하셨습니다. 과거의 영광에 젖어 있지도 말고 과거의 실패에 주저앉아 있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할 테니 그것을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2025년은 어떠셨습니까? 혹시 이루지 못한 일들이 마음에 남아 있으신가요? 지키지 못한 약속들이 아쉬움으로 남아 있으신가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오늘 새해 첫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2025년에 감사한 일들도 많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 감사는 마음에 새기 돼 거기에 머물러 있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올해 더 큰 일을 예비해 두셨기 때문입니다.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70대 초반의 이 권사님은 남편을 하늘나라로 먼저 보내신 후 오랫동안 슬픔 속에 계셨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반려자를 떠나보낸 상실감이 너무 컸습니다. 매일 남편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제 내 인생도 끝났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교회도 나오지 않으시고 기도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2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딸이 권사님을 새해 첫 주일 예배에 억지로 모시고 나왔습니다. 그날 설교 말씀이 바로 이사야 43장이었습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그 말씀이 권사님의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예배 후 권사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2년 동안 과거에 갇혀 살았습니다. 남편에 대한 그리움에만 빠져서 하나님도 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남은 인생에도 새 일을 행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요. 그날 이후 권사님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새벽 기도에 나오셨습니다. 교회 봉사를 시작하셨습니다. 홀로 사는 어르신들을 신방하는 사역에 참여하셨습니다. 본인도 같은 아픔을 겪었기에 누구보다 깊이 공감하며 위로할 수 있으셨습니다. 지금 권사님은 교회에서 가장 환한 미소로 섬기고 계십니다. 권사님께서 나중에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의 마지막 장까지 새롭게 써가고 계십니다. 남편을 보낸 슬픔은 여전히 있지만 이제는 그 슬픔 위에 하나님의 새 은혜가 덮여 있습니다. 여러분,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는 말씀에서 주어가 누구입니까? 내가, 즉 하나님이십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새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과거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새 일을 행하십니다. 광야에 길을 내신다고 하셨습니다. 광야는 길이 없는 곳입니다. 방향을 잃고 헤매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길을 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막막한 부분이 있으십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영역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에 길을 내실 것입니다. 사막에 강을 내신다고 하셨습니다. 사막은 물이 없는 곳입니다. 메마르고 생명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강을 흐르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메마른 것 같으십니까? 기쁨이 없고 활력이 없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생수의 강을 흐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거를 내려놓습니다. 지난해의 실패도 상처도 후회도 모두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2026년에 행하실 새 일을 믿음으로 기대합니다. 나의 광야에 길을 내시고 나의 사막에 강을 흐르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신앙 고백입니다. 새로운 시작은 내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새 일을 바라볼 때 시작됩니다. 두 번째, 동행의 고백. 새해가 되면 많은 분들이 계획을 세웁니다. 건강 계획, 재정 계획, 자기 개발 계획, 다이어리를 펼쳐놓고 올해 이루고 싶은 목표들을 적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계획을 세우는 것은 지혜로운 일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모든 계획 가운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몇 번째 우선순위에 있습니까?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을 일상의 바깥에 두곤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만 만나는 분으로 생각합니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만 찾는 분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매일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365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먼저라는 단어가 핵심입니다. 이 단어의 헬라어 원어는 프로톤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시간적 순서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최우선 순위라는 뜻입니다. 모든 것에 앞서 가장 먼저 추구해야 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의 맥락을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앞 구절들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고 하셨습니다. 새들이 씨를 뿌리거나 거두지 않아도 하늘 아버지께서 먹이신다고 하셨습니다. 들의 백합화를 보라고 하셨습니다. 수고도 길쌈도 하지 않지만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아름답게 입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도 먹이시고 꽃도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하셨습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더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을 최우선에 두면 나머지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반대로 생각합니다. 먼저 내 필요를 채우고 여유가 생기면 하나님을 찾아야지. 먼저 급한 일을 처리하고 시간이 나면 기도해야지.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시간은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한 집사님 가정의 이야기를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맞벌이를 하시는 40대 부부입니다. 두 분 다 바쁜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두 아이를 키우고 계셨습니다. 매일이 전쟁 같았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정신없이 준비해서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면 아이들 숙제 봐주고 집안일 하다 보면 밤 11시가 넘었습니다. 주일에 교회 나오는 것도 버거웠습니다. 새벽 기도는 엄두도 못 냈습니다. 부부 사이의 대화도 줄어들고 아이들에게도 자꾸 짜증을 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부인 되시는 집사님께서 기도 중에 이 말씀이 마음에 떠올랐다고 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든 게 혹시 순서가 잘못되어서가 아닐까? 부부가 함께 의논했습니다. 그리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매일 아침 15분은 함께 말씀을 읽고 기도하기로 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15분을 확보하려면 15분 더 일찍 일어나야 했습니다. 피곤해서 포기하고 싶은 날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달쯤 지나니까 하루의 흐름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말씀으로 시작하니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덜 짜증이 났습니다. 아이들에게도 더 부드럽게 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부 사이의 대화가 늘었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서로의 마음을 나누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3달쯤 지났을 때 남편 되시는 집사님이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신기합니다. 시간은 15분 덜어냈는데 오히려 하루가 더 여유롭게 느껴집니다. 예전에는 하루 종일 쫓기듯 살았는데 이제는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약속의 실제적인 체험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찾으니 나머지가 채워지는 것입니다. 시간만이 아닙니다. 마음의 여유, 관계의 회복, 삶의 질서까지 더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6년을 어떻게 살고 싶으십니까? 쫓기듯 바쁘게만 살다가 한 해를 보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평안 가운데 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과의 동행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잠시라도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출근길에 잠깐이라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루 중에 틈틈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짧은 고백 하나가 우리의 하루를 바꿉니다. 시편 16편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여호와를 항상 앞에 모셨다고 했습니다. 항상이라는 단어에 주목해 주세요. 주일에만이 아니라 항상, 어려울 때만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항상 앞에 모시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흔들리지 않는 삶입니다. 우리 삶에는 흔들리게 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흔들리게 합니다. 건강 문제가 흔들리게 합니다. 관계의 갈등이 흔들리게 합니다. 알 수 없는 미래가 흔들리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항상 앞에 모시면
그 흔들림 가운데서도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오른쪽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2026년 하나님을 삶의 최우선에 두겠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겠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찾을 때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더해 주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 번째 말씀의 고백.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참으로 혼란스럽습니다. 수많은 정보가 쏟아지고 다양한 목소리들이 들려옵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변하지 않는 기준입니다. 세상의 풍조에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진리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을 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등불에 비유했습니다. 왜 등불일까요? 등불은 어둠 속에서 길을 비춰줍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때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게 해줍니다. 발밑을 비추어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서 바로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두운 부분이 있으십니까? 앞이 보이지 않아 막막한 상황이 있으십니까?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몰라 헤매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어둠을 비춰줍니다. 말씀 안에서 방향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말씀이 한 걸음씩 인도해 줍니다. 그런데 말씀이 등불이 되려면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등불은 켜야 빛이 납니다. 서랍 속에 넣어둔 손전등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책꽂이에 꽂아둔 성경은 우리 삶의 빛이 되지 못합니다. 펼쳐서 읽어야 합니다. 묵상해야 합니다.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이 우리 발의 등이 되고 길의 빛이 됩니다. 한 청년의 이야기를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20대 후반의 이 청년은 심각한 우울증을 겪었습니다.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미래에 대한 불안, 대인관계의 어려움, 여러 가지가 겹치면서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내가 왜 살아야 하지? 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병원을 다니고 상담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빈자리는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오래된 성경책을 발견했습니다. 어린 시절 주일학교에서 받은 성경책이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무심코 펼쳤습니다. 눈에 들어온 말씀이 있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이었습니다. 그 짧은 말씀이 청년의 마음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내게로 오라. 쉬게 하리라. 마치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입니다. 주님께 갑니다. 그날 이후 청년은 매일 조금씩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절씩 읽을 힘이 있는 만큼만 읽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읽으면 읽을수록 마음에 힘이 생겼습니다. 어둠 속에서 작은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한 회복까지는 시간이 걸렸지만 말씀이 그 어둠의 시간을 통과하는 등불이 되어 주었습니다. 지금 이 청년은 교회에서 청년부 리더로 섬기고 있습니다.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며 위로하고 있습니다. 간증할 때마다 이 말씀을 빼놓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가장 어두웠던 시간에 말씀이 저를 비춰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했습니다. 활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깊은 내면까지 들어와 역사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단순히 글자를 읽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새해 말씀 읽기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1년 1독, 성경 통독, 참 귀한 결심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분량을 채우는 것에만 집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10장을 읽어도 마음에 남는 것이 없다면 의미가 적습니다. 한 절을 읽더라도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면 그것이 진정한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 질문을 품고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이 살아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시편 119편 11절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을 마음에 둔다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읽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암송하고 묵상하여 내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이 마음에 있으면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유혹이 올 때 말씀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방향을 잃을 때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올해 여러분의 삶에 말씀이 진정한 등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정이나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 위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모든 결정에 지혜를 주고 모든 길에 방향을 비춰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2026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발의 등으로 삼겠습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말씀이 비추는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진리 위에 서겠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신앙 고백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등불이 될 때 아무리 어두운 상황에서도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빛과 소금의 고백. 지금까지 세 가지 고백을 나누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고백, 동행의 고백, 말씀의 고백. 이 세 가지는 모두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네 번째 고백은 조금 다른 차원입니다. 나와 세상, 나와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지 나 혼자 축복받고 천국 가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통해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소금과 빛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칭찬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너희가 소금이 되어라, 빛이 되어라 하신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이미 소금이다, 빛이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렇게 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본래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소금은 무슨 역할을 합니까?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합니다. 음식에 소금이 없으면 맛이 밋밋합니다. 소금이 없으면 음식이 쉽게 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그런 역할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합니다. 어둠과 부패를 막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빛은 무슨 역할을 합니까? 어둠을 밝힙니다. 빛이 있으면 사물이 보입니다. 방향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그런 역할을 해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보여야 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야 합니다.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이 권사님은 아파트에서 오랫동안 사셨습니다. 처음에는 이웃들과 별로 교류가 없으셨습니다. 인사 정도만 나누는 사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옆집 할머니가 홀로 사시다가 아프셨다는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권사님께서 음식을 만들어 가져다 드렸습니다.
회복하실 때까지 며칠간 돌봐드렸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이웃들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권사님을 보는 눈빛이 따뜻해졌습니다. 하나둘씩 말을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권사님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김장철이면 김치를 나누고 명절이면 송편을 돌리셨습니다. 아파트 화단을 가꾸는 봉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이웃들이 하나씩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이 지나자 그 아파트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서로 인사하고 서로 돕고 함께 어울리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이웃들이 권사님께 물었습니다. 권사님은 왜 이렇게 남을 위해 애쓰세요? 권사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으니 저도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이웃 중 몇 분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셨습니다. 권사님처럼 만드는 그 예수님이 궁금하다면서요. 여러분, 이것이 빛과 소금의 삶입니다. 거창한 전도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묻게 됩니다. 왜 저렇게 살지? 그때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말해줄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우리가 빛과 소금의 삶을 살 때 사람들이 질문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평안해 보여요?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요? 무엇이 당신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때가 기회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기회입니다. 가정에서 빛과 소금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부모님께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 빛과 소금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실하게 일하고, 동료를 배려하고, 정직하게 처신하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은 좀 달라라는 말을 듣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웃에게 빛과 소금이 되시기 바랍니다. 작은 친절, 따뜻한 미소, 진심 어린 관심. 그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선한 행실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 행실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는 통로입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빛이 비추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2026년 내가 있는 자리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겠습니다. 나의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겠습니다. 나를 통해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 혼자 복받는 삶이 아니라 주변에 복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것이 네 번째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 세상은 변화됩니다. 다섯 번째, 감사의 고백. 마지막 다섯 번째 고백입니다. 어쩌면 가장 중요한 고백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감사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많은 것을 바라고 기대합니다. 올해는 이런 일이 이루어지기를, 올해는 저런 문제가 해결되기를.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갖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위험이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불평하고 실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2026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기쁜 일도 있을 것이고 힘든 일도 있을 것입니다. 계획대로 되는 일도 있고 예상치 못한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비결이 있습니다. 바로 감사입니다. 시편 100편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무엇입니까? 감사함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찬송함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감사와 찬송이 하나님을 만나는 문이라는 것입니다. 불평하면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원망하면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의 문이 열립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감사는 환경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절대 감사라고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좋은 일에만 감사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힘든 일에도, 이해되지 않는 일에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로마서 8장 28절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당장은 이해되지 않는 일도 나중에 보면 선이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십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은 선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한 집사님의 간증을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50대 중반의 이 집사님은 몇 년 전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큰 부상을 입어 여러 달을 병원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잘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어야 했습니다. 집에서 누워 지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라는 원망이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저는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이 상황에서 무엇을 감사하란 말인가? 하지만 기도하며 감사 제목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사고가 더 크지 않은 것이 감사했습니다. 목숨을 건진 것이 감사했습니다. 돌봐주는 가족이 있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치료비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하나씩 세어보니 감사할 것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그렇게 감사하기 시작하자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원망이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뜻밖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바빴던 시절에는 갖지 못했던 말씀 묵상의 시간이 생긴 것입니다. 누워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이 깊어졌습니다. 오히려 영적으로는 가장 성장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금 집사님은 완전히 회복하셔서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그때의 경험을 이렇게 간증하십니다. 그 사고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멈추게 하셔서 다시 점검하게 하셨습니다. 돌아보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환경을 바꾸지 않습니다. 하지만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바꿉니다. 같은 상황도 감사하면 다르게 보입니다. 그리고 감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평안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평안입니다. 2026년 한 해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나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당연히 감사입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그 안에서 감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줄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의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릅니다. 세상의 평안은 문제가 없을 때만 느낄 수 있습니다. 주님의 평안은 문제 가운데서도 누릴 수 있습니다. 폭풍 속에서도 잠잠한 평안입니다. 그 평안이 감사를 통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2026년 범사에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일에도 감사하고 힘든 일에도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주님의 평안 속에 거하겠습니다. 이것이 5번째, 마지막 신앙 고백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감사할 때 평안이 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5가지 신앙 고백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새로운 시작의 고백입니다. 과거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흐르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둘째, 동행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삶의 최우선에 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며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삽니다. 셋째, 말씀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발의 등으로 삼습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말씀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릅니다. 넷째, 빛과 소금의 고백입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냅니다. 나를 통해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섯째, 감사의 고백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평안 속에 거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 5가지 고백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말로만 하는 고백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2026년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은혜로운 해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서 마음의 결단이 서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2026년 주님의 품 안에서 새 길을 걷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새 일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매일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등불이 되어 모든 길을 비추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빛과 소금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시기를 소망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주님의 평안 속에 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2026년 첫 아침이 밝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새해 첫 햇살이 들어올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셨나요? 저는 오늘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오면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동쪽 하늘이 서서히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또 새로운 시작을 허락해 주셨구나. 새해 첫날은 참 특별하지 않습니까? 어제와 오늘 사이에 단 하루밖에 차이가 없는데도 마음만은 완전히 새로워지는 느낌. 마치 깨끗한 도화지를 펼쳐놓은 것 같은 설렘. 아직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은 365일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올해는 어떤 이야기가 써질까? 그 기대감만으로도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켜신 것 자체가 이미 축복의 시작입니다. 새해 첫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해를 시작하려는 그 마음, 주님의 품 안에서 새 출발을 하고 싶은 그 간절함,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뻐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고 하셨습니다. 2026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새 일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아직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이미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광야 같은 곳에 길을 내시고 사막 같은 곳에 강을 흐르게 하실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오늘 저는 이 새해를 주님과 함께 시작하시는 여러분께 5가지 신앙 고백을 나누려고 합니다. 새로운 시작과 회복의 고백, 우선순위와 동행의 고백, 말씀의 등불을 붙드는 고백, 빛과 소금으로 살겠다는 고백, 감사와 평안 속에 거하겠다는 고백. 이 5가지 고백을 마음에 새기고 입술로 선언할 때 2026년은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은혜로운 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시는 새 길을 따라 걸어가는 복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첫 번째 고백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새로운 시작의 고백. 새해가 주는 가장 큰 선물은 무엇일까요? 저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까지의 나와 상관없이 오늘부터 새롭게 출발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시작이 진정한 의미를 가지려면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바로 과거를 온전히 내려놓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헌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으면 부대가 터지고 포도주도 쏟아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과거의 짐을 그대로 짊어진 채 새해를 시작하면 얼마 가지 못해 지치게 됩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리고 바로 다음 절에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이전 것을 내려놓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새 일을 받아들일 공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실패에 매여 있으면 새 출발을 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상처에 붙들려 있으면 새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과거의 영광에 집착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이랬는데 하며 지나간 시절을 그리워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행하시는 일을 놓치게 됩니다. 이 말씀이 주어진 배경을 보면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 중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과거는 두 가지 의미였습니다. 하나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광스러운 기억이었고, 다른 하나는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온 뼈아픈 실패의 기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둘 다 내려놓으라고 하셨습니다. 과거의 영광에 젖어 있지도 말고 과거의 실패에 주저앉아 있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할 테니 그것을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2025년은 어떠셨습니까? 혹시 이루지 못한 일들이 마음에 남아 있으신가요? 지키지 못한 약속들이 아쉬움으로 남아 있으신가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오늘 새해 첫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2025년에 감사한 일들도 많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 감사는 마음에 색이 돼 거기에 머물러 있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올해 더 큰 일을 예비해 두셨기 때문입니다.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70대 초반의 이 권사님은 남편을 하늘나라로 먼저 보내신 후 오랫동안 슬픔 속에 계셨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반려자를 떠나보낸 상실감이 너무 컸습니다. 매일 남편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제 내 인생도 끝났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교회도 나오지 않으시고 기도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2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딸이 권사님을 새해 첫 주일 예배에 억지로 모시고 나왔습니다. 그날 설교 말씀이 바로 이사야 43장이었습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그 말씀이 권사님의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예배 후 권사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2년 동안 과거에 갇혀 살았습니다. 남편에 대한 그리움에만 빠져서 하나님도 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남은 인생에도 새 일을 행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요. 그날 이후 권사님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새벽 기도에 나오셨습니다. 교회 봉사를 시작하셨습니다. 홀로 사는 어르신들을 신방하는 사역에 참여하셨습니다. 본인도 같은 아픔을 겪었기에 누구보다 깊이 공감하며 위로할 수 있으셨습니다. 지금 권사님은 교회에서 가장 환한 미소로 섬기고 계십니다. 권사님께서 나중에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의 마지막 장까지 새롭게 써가고 계십니다. 남편을 보낸 슬픔은 여전히 있지만 이제는 그 슬픔 위에 하나님의 새 은혜가 덮여 있습니다. 여러분,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는 말씀에서 주어가 누구입니까? 내가, 즉 하나님이십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새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과거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새 일을 행하십니다. 광야에 길을 내신다고 하셨습니다. 광야는 길이 없는 곳입니다. 방향을 잃고 헤매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길을 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막막한 부분이 있으십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영역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에 길을 내실 것입니다.
사막에 강을 내신다고 하셨습니다. 사막은 물이 없는 곳입니다. 메마르고 생명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강을 흐르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메마른 것 같으십니까? 기쁨이 없고 활력이 없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생수의 강을 흐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거를 내려놓습니다. 지난해의 실패도 상처도 후회도 모두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2026년에 행하실 새 일을 믿음으로 기대합니다. 나의 광야에 길을 내시고 나의 사막에 강을 흐르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신앙 고백입니다. 새로운 시작은 내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새 일을 바라볼 때 시작됩니다. 두 번째, 동행의 고백. 새해가 되면 많은 분들이 계획을 세웁니다. 건강 계획, 재정 계획, 자기 개발 계획. 다이어리를 펼쳐놓고 올해 이루고 싶은 목표들을 적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계획을 세우는 것은 지혜로운 일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모든 계획 가운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몇 번째 우선순위에 있습니까?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을 일상의 바깥에 두곤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만 만나는 분으로 생각합니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만 찾는 분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매일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365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먼저라는 단어가 핵심입니다. 이 단어의 헬라어 원어는 프로톤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시간적 순서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최우선 순위라는 뜻입니다. 모든 것에 앞서 가장 먼저 추구해야 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의 맥락을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앞 구절들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고 하셨습니다. 새들이 씨를 뿌리거나 거두지 않아도 하늘 아버지께서 먹이신다고 하셨습니다. 들의 백합화를 보라고 하셨습니다. 수고도 길쌈도 하지 않지만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아름답게 입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도 먹이시고 꽃도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하셨습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더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을 최우선에 두면 나머지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반대로 생각합니다. 먼저 내 필요를 채우고 여유가 생기면 하나님을 찾아야지. 먼저 급한 일을 처리하고 시간이 나면 기도해야지.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시간은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한 집사님 가정의 이야기를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맞벌이를 하시는 40대 부부입니다. 두 분 다 바쁜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두 아이를 키우고 계셨습니다. 매일이 전쟁 같았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정신없이 준비해서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면 아이들 숙제 봐주고 집안일 하다 보면 밤 11시가 넘었습니다. 주일에 교회 나오는 것도 버거웠습니다. 새벽 기도는 엄두도 못 냈습니다. 부부 사이의 대화도 줄어들고 아이들에게도 자꾸 짜증을 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부인 되시는 집사님께서 기도 중에 이 말씀이 마음에 떠올랐다고 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든 게 혹시 순서가 잘못되어서가 아닐까? 부부가 함께 의논했습니다. 그리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매일 아침 15분은 함께 말씀을 읽고 기도하기로 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15분을 확보하려면 15분 더 일찍 일어나야 했습니다. 피곤해서 포기하고 싶은 날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달쯤 지나니까 하루의 흐름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말씀으로 시작하니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덜 짜증이 났습니다.
아이들에게도 더 부드럽게 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부 사이의 대화가 늘었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서로의 마음을 나누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3달쯤 지났을 때 남편 되시는 집사님이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신기합니다. 시간은 15분 덜어냈는데 오히려 하루가 더 여유롭게 느껴집니다. 예전에는 하루 종일 쫓기듯 살았는데 이제는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약속의 실제적인 체험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찾으니 나머지가 채워지는 것입니다. 시간만이 아닙니다. 마음의 여유, 관계의 회복, 삶의 질서까지 더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6년을 어떻게 살고 싶으십니까? 쫓기듯 바쁘게만 살다가 한 해를 보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평안 가운데 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과의 동행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잠시라도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출근길에 잠깐이라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루 중에 틈틈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짧은 고백 하나가 우리의 하루를 바꿉니다. 시편 16편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여호와를 항상 앞에 모셨다고 했습니다. 항상이라는 단어에 주목해 주세요. 주일에만이 아니라 항상, 어려울 때만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항상 앞에 모시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흔들리지 않는 삶입니다. 우리 삶에는 흔들리게 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흔들리게 합니다. 건강 문제가 흔들리게 합니다. 관계의 갈등이 흔들리게 합니다. 알 수 없는 미래가 흔들리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항상 앞에 모시면 그 흔들림 가운데서도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오른쪽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2026년 하나님을 삶의 최우선에 두겠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겠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찾을 때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더해 주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 번째 말씀의 고백.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참으로 혼란스럽습니다. 수많은 정보가 쏟아지고 다양한 목소리들이 들려옵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변하지 않는 기준입니다. 세상의 풍조에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진리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을 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등불에 비유했습니다. 왜 등불일까요? 등불은 어둠 속에서 길을 비춰줍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때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게 해줍니다. 발밑을 비추어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서 바로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두운 부분이 있으십니까? 앞이 보이지 않아 막막한 상황이 있으십니까?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몰라 헤매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어둠을 비춰줍니다. 말씀 안에서 방향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말씀이 한 걸음씩 인도해 줍니다. 그런데 말씀이 등불이 되려면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등불은 켜야 빛이 납니다. 서랍 속에 넣어둔 손전등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책꽂이에 꽂아둔 성경은 우리 삶에 빛이 되지 못합니다. 펼쳐서 읽어야 합니다. 묵상해야 합니다.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이 우리 발의 등이 되고 길의 빛이 됩니다. 한 청년의 이야기를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20대 후반의 이 청년은 심각한 우울증을 겪었습니다.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미래에 대한 불안, 대인관계의 어려움, 여러 가지가 겹치면서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내가 왜 살아야 하지? 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병원을 다니고 상담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빈자리는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오래된 성경책을 발견했습니다. 어린 시절 주일학교에서 받은 성경책이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무심코 펼쳤습니다. 눈에 들어온 말씀이 있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이었습니다. 그 짧은 말씀이 청년의 마음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내게로 오라. 쉬게 하리라. 마치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입니다. 주님께 갑니다. 그날 이후 청년은 매일 조금씩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절씩 읽을 힘이 있는 만큼만 읽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읽으면 읽을수록 마음에 힘이 생겼습니다. 어둠 속에서 작은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한 회복까지는 시간이 걸렸지만 말씀이 그 어둠의 시간을 통과하는 등불이 되어 주었습니다. 지금 이 청년은 교회에서 청년부 리더로 섬기고 있습니다.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며 위로하고 있습니다. 간증할 때마다 이 말씀을 빼놓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가장 어두웠던 시간에 말씀이 저를 비춰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했습니다. 활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깊은 내면까지 들어와 역사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단순히 글자를 읽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새해 말씀 읽기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1년 1독, 성경 통독, 참 귀한 결심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분량을 채우는 것에만 집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10장을 읽어도 마음에 남는 것이 없다면 의미가 적습니다. 한 절을 읽더라도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면 그것이 진정한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 질문을 품고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이 살아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시편 119편 11절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을 마음에 둔다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읽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암송하고 묵상하여 내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이 마음에 있으면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유혹이 올 때 말씀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방향을 잃을 때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올해 여러분의 삶에 말씀이 진정한 등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정이나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 위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모든 결정에 지혜를 주고 모든 길에 방향을 비춰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2026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발의 등으로 삼겠습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말씀이 비추는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진리 위에 서겠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신앙 고백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등불이 될 때 아무리 어두운 상황에서도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빛과 소금의 고백. 지금까지 세 가지 고백을 나누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고백, 동행의 고백, 말씀의 고백. 이 세 가지는 모두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네 번째 고백은 조금 다른 차원입니다. 나와 세상, 나와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지 나 혼자 축복받고 천국 가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통해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소금과 빛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칭찬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너희가 소금이 되어라, 빛이 되어라 하신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이미 소금이다, 빛이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렇게 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본래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소금은 무슨 역할을 합니까?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합니다. 음식에 소금이 없으면 맛이 밋밋합니다. 소금이 없으면 음식이 쉽게 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그런 역할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합니다. 어둠과 부패를 막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빛은 무슨 역할을 합니까? 어둠을 밝힙니다. 빛이 있으면 사물이 보입니다. 방향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그런 역할을 해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보여야 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야 합니다.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이 권사님은 아파트에서 오랫동안 사셨습니다. 처음에는 이웃들과 별로 교류가 없으셨습니다. 인사 정도만 나누는 사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옆집 할머니가 홀로 사시다가 아프셨다는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권사님께서 음식을 만들어 가져다 드렸습니다. 회복하실 때까지 며칠간 돌봐드렸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이웃들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권사님을 보는 눈빛이 따뜻해졌습니다. 하나둘씩 말을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권사님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김장철이면 김치를 나누고 명절이면 송편을 돌리셨습니다. 아파트 화단을 가꾸는 봉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이웃들이 하나씩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이 지나자 그 아파트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서로 인사하고 서로 돕고 함께 어울리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이웃들이 권사님께 물었습니다. 권사님은 왜 이렇게 남을 위해 애쓰세요? 권사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으니 저도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이웃 중 몇 분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셨습니다. 권사님처럼 만드는 그 예수님이 궁금하다면서요. 여러분, 이것이 빛과 소금의 삶입니다. 거창한 전도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묻게 됩니다. 왜 저렇게 살지? 그때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말해줄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우리가 빛과 소금의 삶을 살 때 사람들이 질문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평안해 보여요?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요? 무엇이 당신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때가 기회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기회입니다. 가정에서 빛과 소금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부모님께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 빛과 소금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실하게 일하고 동료를 배려하고 정직하게 처신하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은 좀 달라라는 말을 듣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웃에게 빛과 소금이 되시기 바랍니다. 작은 친절, 따뜻한 미소, 진심 어린 관심. 그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선한 행실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 행실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는 통로입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빛이 비추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2026년 내가 있는 자리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겠습니다. 나의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겠습니다. 나를 통해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 혼자 복받는 삶이 아니라 주변에 복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것이 네 번째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 세상은 변화됩니다. 다섯 번째, 감사의 고백. 마지막 다섯 번째 고백입니다. 어쩌면 가장 중요한 고백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감사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많은 것을 바라고 기대합니다. 올해는 이런 일이 이루어지기를, 올해는 저런 문제가 해결되기를,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갖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위험이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불평하고 실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2026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기쁜 일도 있을 것이고 힘든 일도 있을 것입니다. 계획대로 되는 일도 있고 예상치 못한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비결이 있습니다. 바로 감사입니다. 시편 100편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무엇입니까? 감사함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찬송함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감사와 찬송이 하나님을 만나는 문이라는 것입니다. 불평하면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원망하면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의 문이 열립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감사는 환경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절대 감사라고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좋은 일에만 감사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힘든 일에도 이해되지 않는 일에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로마서 8장 28절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당장은 이해되지 않는 일도 나중에 보면 선이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십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은 선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한 집사님의 간증을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50대 중반의 이 집사님은 몇 년 전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큰 부상을 입어 여러 달을 병원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잘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어야 했습니다. 집에서 누워 지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라는 원망이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저는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이 상황에서 무엇을 감사하란 말인가? 하지만 기도하며 감사 제목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사고가 더 크지 않은 것이 감사했습니다. 목숨을 건진 것이 감사했습니다. 돌봐주는 가족이 있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치료비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하나씩 세어보니 감사할 것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그렇게 감사하기 시작하자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원망이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뜻밖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바빴던 시절에는 갖지 못했던 말씀 묵상의 시간이 생긴 것입니다. 누워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이 깊어졌습니다. 오히려 영적으로는 가장 성장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금 집사님은 완전히 회복하셔서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그때의 경험을 이렇게 간증하십니다. 그 사고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멈추게 하셔서 다시 점검하게 하셨습니다. 돌아보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환경을 바꾸지 않습니다. 하지만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바꿉니다. 같은 상황도 감사하면 다르게 보입니다. 그리고 감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평안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평안입니다. 2026년 한 해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나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당연히 감사입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그 안에서 감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줄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의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릅니다. 세상의 평안은 문제가 없을 때만 느낄 수 있습니다. 주님의 평안은 문제 가운데서도 누릴 수 있습니다. 폭풍 속에서도 잠잠한 평안입니다. 그 평안이 감사를 통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2026년 범사에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일에도 감사하고 힘든 일에도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주님의 평안 속에 거하겠습니다. 이것이 5번째, 마지막 신앙 고백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감사할 때 평안이 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5가지 신앙 고백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새로운 시작의 고백입니다. 과거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흐르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둘째, 동행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삶의 최우선에 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며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삽니다. 셋째, 말씀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발의 등으로 삼습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말씀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릅니다. 넷째, 빛과 소금의 고백입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냅니다. 나를 통해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섯째, 감사의 고백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평안 속에 거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 5가지 고백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말로만 하는 고백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2026년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은혜로운 해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서 마음의 결단이 서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2026년 주님의 품 안에서 새 길을 걷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새 일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매일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등불이 되어 모든 길을 비추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빛과 소금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시기를 소망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주님의 평안 속에 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2026년 첫 아침이 밝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새해 첫 햇살이 들어올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셨나요? 저는 오늘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오면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동쪽 하늘이 서서히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또 새로운 시작을 허락해 주셨구나. 새해 첫날은 참 특별하지 않습니까? 어제와 오늘 사이에 단 하루밖에 차이가 없는데도
마음만은 완전히 새로워지는 느낌. 마치 깨끗한 도화지를 펼쳐놓은 것 같은 설렘. 아직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은 365일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올해는 어떤 이야기가 써질까? 그 기대감만으로도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켜신 것 자체가 이미 축복의 시작입니다. 새해 첫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해를 시작하려는 그 마음. 주님의 품 안에서 새 출발을 하고 싶은 그 간절함.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뻐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고 하셨습니다. 2026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새 일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아직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이미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광야 같은 곳에 길을 내시고 사막 같은 곳에 강을 흐르게 하실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오늘 저는 이 새해를 주님과 함께 시작하시는 여러분께 5가지 신앙 고백을 나누려고 합니다. 새로운 시작과 회복의 고백, 우선순위와 동행의 고백, 말씀의 등불을 붙드는 고백, 빛과 소금으로 살겠다는 고백, 감사와 평안 속에 거하겠다는 고백. 이 5가지 고백을 마음에 새기고 입술로 선언할 때 2026년은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은혜로운 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시는 새 길을 따라 걸어가는 복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첫 번째 고백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새로운 시작의 고백. 새해가 주는 가장 큰 선물은 무엇일까요? 저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까지의 나와 상관없이 오늘부터 새롭게 출발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시작이 진정한 의미를 가지려면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바로 과거를 온전히 내려놓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헌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으면 부대가 터지고 포도주도 쏟아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과거의 짐을 그대로 짊어진 채 새해를 시작하면 얼마 가지 못해 지치게 됩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리고 바로 다음 절에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이전 것을 내려놓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새 일을 받아들일 공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실패에 매여 있으면 새 출발을 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상처에 붙들려 있으면 새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과거의 영광에 집착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이랬는데 하며 지나간 시절을 그리워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행하시는 일을 놓치게 됩니다. 이 말씀이 주어진 배경을 보면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 중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과거는 2가지 의미였습니다. 하나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광스러운 기억이었고, 다른 하나는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온 뼈아픈 실패의 기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둘 다 내려놓으라고 하셨습니다. 과거의 영광에 젖어 있지도 말고 과거의 실패에 주저앉아 있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할 테니 그것을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2025년은 어떠셨습니까? 혹시 이루지 못한 일들이 마음에 남아 있으신가요? 지키지 못한 약속들이 아쉬움으로 남아 있으신가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오늘 새해 첫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2025년에 감사한 일들도 많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 감사는 마음에 새기 돼 거기에 머물러 있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올해 더 큰 일을 예비해 두셨기 때문입니다.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70대 초반의 이 권사님은 남편을 하늘나라로 먼저 보내신 후 오랫동안 슬픔 속에 계셨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반려자를 떠나보낸 상실감이 너무 컸습니다. 매일 남편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제 내 인생도 끝났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교회도 나오지 않으시고 기도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2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딸이 권사님을 새해 첫 주일 예배에 억지로 모시고 나왔습니다. 그날 설교 말씀이 바로 이사야 43장이었습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그 말씀이 권사님의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예배 후 권사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2년 동안 과거에 갇혀 살았습니다. 남편에 대한 그리움에만 빠져서 하나님도 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남은 인생에도 새 일을 행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요. 그날 이후 권사님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새벽 기도에 나오셨습니다. 교회 봉사를 시작하셨습니다. 홀로 사는 어르신들을 신방하는 사역에 참여하셨습니다. 본인도 같은 아픔을 겪었기에 누구보다 깊이 공감하며 위로할 수 있으셨습니다. 지금 권사님은 교회에서 가장 환한 미소로 섬기고 계십니다. 권사님께서 나중에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의 마지막 장까지 새롭게 써가고 계십니다. 남편을 보낸 슬픔은 여전히 있지만 이제는 그 슬픔 위에 하나님의 새 은혜가 덮여 있습니다. 여러분,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는 말씀에서 주어가 누구입니까? 내가, 즉 하나님이십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새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과거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새 일을 행하십니다. 광야에 길을 내신다고 하셨습니다. 광야는 길이 없는 곳입니다. 방향을 잃고 헤매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길을 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막막한 부분이 있으십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영역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에 길을 내실 것입니다. 사막에 강을 내신다고 하셨습니다. 사막은 물이 없는 곳입니다. 메마르고 생명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강을 흐르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메마른 것 같으십니까? 기쁨이 없고 활력이 없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생수의 강을 흐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거를 내려놓습니다. 지난해의 실패도 상처도 후회도 모두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2026년에 행하실 새 일을 믿음으로 기대합니다. 나의 광야에 길을 내시고 나의 사막에 강을 흐르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신앙 고백입니다. 새로운 시작은 내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새 일을 바라볼 때 시작됩니다. 두 번째, 동행의 고백. 새해가 되면 많은 분들이 계획을 세웁니다. 건강 계획, 재정 계획, 자기 개발 계획, 다이어리를 펼쳐놓고 올해 이루고 싶은 목표들을 적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계획을 세우는 것은 지혜로운 일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모든 계획 가운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몇 번째 우선순위에 있습니까?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을 일상의 바깥에 두곤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만 만나는 분으로 생각합니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만 찾는 분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매일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365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먼저라는 단어가 핵심입니다. 이 단어의 헬라어 원어는 프로톤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시간적 순서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최우선 순위라는 뜻입니다. 모든 것에 앞서 가장 먼저 추구해야 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의 맥락을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앞 구절들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고 하셨습니다. 새들이 씨를 뿌리거나 거두지 않아도 하늘 아버지께서 먹이신다고 하셨습니다. 들의 백합화를 보라고 하셨습니다.
수고도 길쌈도 하지 않지만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아름답게 입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도 먹이시고 꽃도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하셨습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더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을 최우선에 두면 나머지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반대로 생각합니다. 먼저 내 필요를 채우고 여유가 생기면 하나님을 찾아야지. 먼저 급한 일을 처리하고 시간이 나면 기도해야지.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시간은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한 집사님 가정의 이야기를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맞벌이를 하시는 40대 부부입니다. 두 분 다 바쁜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두 아이를 키우고 계셨습니다. 매일이 전쟁 같았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정신없이 준비해서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면 아이들 숙제 봐주고 집안일 하다 보면 밤 11시가 넘었습니다. 주일에 교회 나오는 것도 버거웠습니다. 새벽 기도는 엄두도 못 냈습니다. 부부 사이의 대화도 줄어들고 아이들에게도 자꾸 짜증을 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부인 되시는 집사님께서 기도 중에 이 말씀이 마음에 떠올랐다고 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든 게 혹시 순서가 잘못되어서가 아닐까? 부부가 함께 의논했습니다. 그리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매일 아침 15분은 함께 말씀을 읽고 기도하기로 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15분을 확보하려면 15분 더 일찍 일어나야 했습니다. 피곤해서 포기하고 싶은 날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달쯤 지나니까 하루의 흐름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말씀으로 시작하니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덜 짜증이 났습니다. 아이들에게도 더 부드럽게 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부 사이의 대화가 늘었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서로의 마음을 나누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3달쯤 지났을 때 남편 되시는 집사님이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신기합니다. 시간은 15분 덜어냈는데 오히려 하루가 더 여유롭게 느껴집니다. 예전에는 하루 종일 쫓기듯 살았는데 이제는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약속의 실제적인 체험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찾으니 나머지가 채워지는 것입니다. 시간만이 아닙니다. 마음의 여유, 관계의 회복, 삶의 질서까지 더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6년을 어떻게 살고 싶으십니까? 쫓기듯 바쁘게만 살다가 한 해를 보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평안 가운데 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과의 동행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잠시라도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출근길에 잠깐이라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루 중에 틈틈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짧은 고백 하나가 우리의 하루를 바꿉니다. 시편 16편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여호와를 항상 앞에 모셨다고 했습니다. 항상이라는 단어에 주목해 주세요. 주일에만이 아니라 항상, 어려울 때만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항상 앞에 모시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흔들리지 않는 삶입니다. 우리 삶에는 흔들리게 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흔들리게 합니다. 건강 문제가 흔들리게 합니다. 관계의 갈등이 흔들리게 합니다. 알 수 없는 미래가 흔들리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항상 앞에 모시면 그 흔들림 가운데서도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오른쪽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2026년 하나님을 삶의 최우선에 두겠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겠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찾을 때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더해 주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 번째, 말씀의 고백.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참으로 혼란스럽습니다. 수많은 정보가 쏟아지고 다양한 목소리들이 들려옵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변하지 않는 기준입니다. 세상의 풍조에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진리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을 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등불에 비유했습니다. 왜 등불일까요? 등불은 어둠 속에서 길을 비춰줍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때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게 해줍니다. 발밑을 비추어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서 바로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두운 부분이 있으십니까? 앞이 보이지 않아 막막한 상황이 있으십니까?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몰라 헤매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어둠을 비춰줍니다. 말씀 안에서 방향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말씀이 한 걸음씩 인도해 줍니다. 그런데 말씀이 등불이 되려면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등불은 켜야 빛이 납니다. 서랍 속에 넣어둔 손전등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책꽂이에 꽂아둔 성경은 우리 삶에 빛이 되지 못합니다. 펼쳐서 읽어야 합니다. 묵상해야 합니다.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이 우리 발의 등이 되고 길의 빛이 됩니다. 한 청년의 이야기를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20대 후반의 이 청년은 심각한 우울증을 겪었습니다.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미래에 대한 불안, 대인관계의 어려움, 여러 가지가 겹치면서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내가 왜 살아야 하지? 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병원을 다니고 상담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빈자리는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오래된 성경책을 발견했습니다. 어린 시절 주일학교에서 받은 성경책이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무심코 펼쳤습니다. 눈에 들어온 말씀이 있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이었습니다. 그 짧은 말씀이 청년의 마음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내게로 오라. 쉬게 하리라. 마치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입니다. 주님께 갑니다. 그날 이후 청년은 매일 조금씩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절씩 읽을 힘이 있는 만큼만 읽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읽으면 읽을수록 마음에 힘이 생겼습니다. 어둠 속에서 작은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한 회복까지는 시간이 걸렸지만 말씀이 그 어둠의 시간을 통과하는 등불이 되어 주었습니다. 지금 이 청년은 교회에서 청년부 리더로 섬기고 있습니다.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며 위로하고 있습니다. 간증할 때마다 이 말씀을 빼놓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가장 어두웠던 시간에 말씀이 저를 비춰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했습니다. 활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깊은 내면까지 들어와 역사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단순히 글자를 읽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새해 말씀 읽기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1년 1독, 성경 통독, 참 귀한 결심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분량을 채우는 것에만 집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10장을 읽어도 마음에 남는 것이 없다면 의미가 적습니다. 한 절을 읽더라도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면 그것이 진정한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 질문을 품고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이 살아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시편 119편 11절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을 마음에 둔다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읽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암송하고 묵상하여 내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이 마음에 있으면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유혹이 올 때 말씀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방향을 잃을 때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줍니다. 올해 여러분의 삶에 말씀이 진정한 등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정이나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 위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모든 결정에 지혜를 주고 모든 길에 방향을 비춰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2026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발의 등으로 삼겠습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말씀이 비추는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진리 위에 서겠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신앙 고백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등불이 될 때 아무리 어두운 상황에서도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빛과 소금의 고백. 지금까지 세 가지 고백을 나누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고백, 동행의 고백, 말씀의 고백. 이 세 가지는 모두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네 번째 고백은 조금 다른 차원입니다. 나와 세상, 나와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지 나 혼자 축복받고 천국 가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통해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소금과 빛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칭찬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너희가 소금이 되어라, 빛이 되어라 하신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이미 소금이다, 빛이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렇게 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본래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소금은 무슨 역할을 합니까?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합니다. 음식에 소금이 없으면 맛이 밋밋합니다. 소금이 없으면 음식이 쉽게 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그런 역할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합니다. 어둠과 부패를 막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빛은 무슨 역할을 합니까? 어둠을 밝힙니다. 빛이 있으면 사물이 보입니다. 방향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그런 역할을 해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보여야 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야 합니다.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이 권사님은 아파트에서 오랫동안 사셨습니다. 처음에는 이웃들과 별로 교류가 없으셨습니다. 인사 정도만 나누는 사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옆집 할머니가 홀로 사시다가 아프셨다는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권사님께서 음식을 만들어 가져다 드렸습니다. 회복하실 때까지 며칠간 돌봐드렸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이웃들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권사님을 보는 눈빛이 따뜻해졌습니다. 하나둘씩 말을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권사님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김장철이면 김치를 나누고 명절이면 송편을 돌리셨습니다. 아파트 화단을 가꾸는 봉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이웃들이 하나씩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이 지나자 그 아파트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서로 인사하고 서로 돕고 함께 어울리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이웃들이 권사님께 물었습니다. 권사님은 왜 이렇게 남을 위해 애쓰세요? 권사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으니 저도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이웃 중 몇 분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셨습니다. 권사님처럼 만드는 그 예수님이 궁금하다면서요. 여러분, 이것이 빛과 소금의 삶입니다. 거창한 전도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묻게 됩니다. 왜 저렇게 살지? 그때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말해줄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우리가 빛과 소금의 삶을 살 때 사람들이 질문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평안해 보여요?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요? 무엇이 당신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때가 기회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기회입니다. 가정에서 빛과 소금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부모님께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 빛과 소금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실하게 일하고, 동료를 배려하고, 정직하게 처신하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은 좀 달라라는 말을 듣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웃에게 빛과 소금이 되시기 바랍니다. 작은 친절, 따뜻한 미소, 진심 어린 관심. 그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선한 행실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 행실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는 통로입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빛이 비추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2026년 내가 있는 자리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겠습니다. 나의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겠습니다. 나를 통해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 혼자 복받는 삶이 아니라 주변에 복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것이 네 번째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 세상은 변화됩니다. 다섯 번째, 감사의 고백. 마지막 다섯 번째 고백입니다. 어쩌면 가장 중요한 고백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감사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많은 것을 바라고 기대합니다. 올해는 이런 일이 이루어지기를, 올해는 저런 문제가 해결되기를.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갖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위험이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불평하고 실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2026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기쁜 일도 있을 것이고 힘든 일도 있을 것입니다. 계획대로 되는 일도 있고 예상치 못한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비결이 있습니다. 바로 감사입니다. 시편 100편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무엇입니까? 감사함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찬송함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감사와 찬송이 하나님을 만나는 문이라는 것입니다. 불평하면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원망하면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의 문이 열립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감사는 환경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절대 감사라고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좋은 일에만 감사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힘든 일에도, 이해되지 않는 일에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로마서 8장 28절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당장은 이해되지 않는 일도 나중에 보면 선이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십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은 선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한 집사님의 간증을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50대 중반의 이 집사님은 몇 년 전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큰 부상을 입어 여러 달을 병원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잘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어야 했습니다. 집에서 누워 지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라는 원망이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저는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이 상황에서 무엇을 감사하란 말인가? 하지만 기도하며 감사 제목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사고가 더 크지 않은 것이 감사했습니다. 목숨을 건진 것이 감사했습니다. 돌봐주는 가족이 있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치료비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하나씩 세어보니 감사할 것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그렇게 감사하기 시작하자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원망이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뜻밖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바빴던 시절에는 갖지 못했던 말씀 묵상의 시간이 생긴 것입니다. 누워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이 깊어졌습니다. 오히려 영적으로는 가장 성장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금 집사님은 완전히 회복하셔서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그때의 경험을 이렇게 간증하십니다. 그 사고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멈추게 하셔서 다시 점검하게 하셨습니다. 돌아보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환경을 바꾸지 않습니다. 하지만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바꿉니다. 같은 상황도 감사하면 다르게 보입니다. 그리고 감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평안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평안입니다. 2026년 한 해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나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당연히 감사입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그 안에서 감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줄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의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릅니다. 세상의 평안은 문제가 없을 때만 느낄 수 있습니다. 주님의 평안은 문제 가운데서도 누릴 수 있습니다. 폭풍 속에서도 잠잠한 평안입니다. 그 평안이 감사를 통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2026년 범사에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일에도 감사하고 힘든 일에도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주님의 평안 속에 거하겠습니다. 이것이 5번째, 마지막 신앙 고백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감사할 때 평안이 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5가지 신앙 고백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새로운 시작의 고백입니다. 과거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흐르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둘째, 동행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삶의 최우선에 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며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삽니다. 셋째, 말씀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발의 등으로 삼습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말씀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릅니다. 넷째, 빛과 소금의 고백입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냅니다. 나를 통해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섯째, 감사의 고백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평안 속에 거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 5가지 고백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말로만 하는 고백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2026년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은혜로운 해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서 마음의 결단이 서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나도 이렇게 한 해를 시작하고 싶다고 생각하신 분들, 그렇다면 아래 댓글란에 주님과 함께 새 출발합니다라고 적어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고백이 또 다른 분들에게 도전이 되고 격려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접하게 됩니다. 2026년 주님의 품 안에서 새 길을 걷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새 일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매일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등불이 되어 모든 길을 비추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빛과 소금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시기를 소망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주님의 평안 속에 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니, 새해 은혜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